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16절은요,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윗의 왕위도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약속들은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 왕조는요, 이미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은 지키지 않으신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 물론 이 역시요, 인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도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오늘 이 순간에도 그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또 물론 여전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언젠가 때가 되면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제게 이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평안히 살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은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이때는 다윗이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전에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이제 왕궁에서 평안히 살 때였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려는 다윗의 모습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난이 끝나고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또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살아갈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은혜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힘들었던 삶이 끝나고 또 앞으로 갈 길도 열리고 또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렇게 새로운 날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만큼은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보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요, 참 희한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던 건 이게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저도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힘들었던 시절, 절박감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간절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됨을 잊지 말자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약속은요, 1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저도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은요, 제게도 아버지시고 저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저 역시 범죄하면 하나님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를 직접 치신다 이런 거이기보다는 제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제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건 역시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말이죠.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베풉니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요,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살면서 늘 기분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받는 은혜, 그 은혜가 늘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약속을 저도 믿습니다. 평안히 살만해졌을 때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던 다윗처럼 저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징계를 받을지언정 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